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상사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거북목 자세로 턱을 앞으로 이렇게 쭉 빼고 구부정하게 앉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한쪽 어깨가 좀 비대칭 쪽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죠. 또는 걸음을 일자로 걷지 않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는 척추 건강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골격이 형성되는 성장기에는 특히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척추가 곧게 유지되어야만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바른 자세는 필수입니다. 척추는 체형 유지와 직립을 가능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각 기관마다 정보를 전달하는 척수를 보호하고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성장기에 척추가 굳거나 틀어지면 타고난 키만큼 자라지 못하게 되며 체형도 불균형해져서 몸매 또한 악영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또한 척추의 균형이 깨지면 등과 어깨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고 다리가 휘기도 하며 집중력이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쉽게 피로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바른 자세가 집중력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데 고개를 숙이거나 비틀면 목을 통하여 혈관이 압박되고 내려가는 산소의 양이 부족해지고 근육도 경직되어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다 커서도 바른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 잠을 잘 때도 중요한 것이 이처럼 자세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 시대의 자리에 앉아있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 배를 깔고 누워서 무언가를 하는 행동을 편안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죠. 이는 목과 허리에 피로를 축적시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를 바르게 잡고 사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건강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마음가짐의 이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자성어로는 심상사성이라는 단어인데 내면의 자세를 바르게 한다면 이는 행실로도 분명히 바른 자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좀 이런 실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일을 할 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마음먹기는 처음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살펴보게 되면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마리아가 행했던 행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먼저 마리아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비싼 그 나드 한유 한 근은 주님의 발에 온전히 그 마리아가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돈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여러분은 실례일 수 있지만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긴 어렵겠지만 각자에게 연봉이 있죠. 근데 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벌던 1년의 값어치가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먹고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이 나드 한 근의 값을, 이 향유를 다 드렸다라는 것에도 있지만 아마도 이걸로 끝났다라면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냐? 누군가에게는 비싼 향유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값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돈만 있다면, 돈을 잘 모은다면 이 향유는 얼마든지 다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한다라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리도 강조하며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했던 마지막 행동이 왜 과연 이러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본문은 기록되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향유를 단지 부었다라는 마리아의 행동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겼다라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씻기는데 자신의 머리털을 사용했다라는 이 부분에서 그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머릿결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여성의 한 인격을 담는 것이 바로 여성의 머릿결, 머리털, 머리카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시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 머리털을 자신의 인격과도 같고 인품과도 같은 그 머리털을 주님의 발을 닦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렸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닦았던 겸손한 자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렸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값어치를 드렸다 라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드릴 수 없기에 우리는 많은 그것에 집중하죠. 하지만 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행동이라 큰 행동을 했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칭찬을 드리고 그리고 그 칭찬으로 끝나는 것에 포커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했던 머리털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닦였다라는 이 행동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과연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서 혹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만나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없이 단지 입술로만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찬양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러한 내가 과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한 번쯤은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저도 그럴 때가 아주 가끔은 있기 때문이죠. 혹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한 번쯤 되짚어보고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치 마리아가 행했던 행동처럼 의미 없이 부르는 찬양과 값비싼 예물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일을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처럼 그 마음이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찬양이 의미 없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펴볼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주변의 태도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300데나리온은 분명히 아마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면 선한 의도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유다는
돈에 탐욕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도와 그 발언은 정말 순진하게, 순전한 이웃을 돕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다만을 비난해야 되나?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보면 유다의 말에 아니라고 반대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첨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조용히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즉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버린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난하면서도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대는 분명하게 하지만 이를 목소리 내어서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혹은 그 반대에 찬성한다라는, 즉 묵묵히 그 반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에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자세는 유다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는 나의 상식으로 기준을 세우며 이를 목표로 잡고 있으며 혹 잘못된 것을 바라보더라도 소리내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침묵에 일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맞다고 한들 아닌 것에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기준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가 건강함을 가져오고 인생을 오래 영위할 수 있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듯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아깝다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지금 우리가 현대에 헌금을 드리는 그 금액조차 아깝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 돈으로 조금 더 좋은 음식과 조금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남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가짐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벌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감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 하나, 주님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에 그 예물이 아깝지 않고 나의 삶의 헌신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날 때 스스로 공부하고 밥을 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뒷받침에는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원리와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의 자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유다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모든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기준이 세상의 권력과 부에 집중하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내가 집중해야 될 나의 자세가 무엇인지,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이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있어 인간이 살아가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더 기준을 세우셨고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자세를 조금이나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세,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요, 나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시고 이 사순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